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며 우리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 경쟁하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나가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경쟁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멋진 사내였습니다. 온몸에 털이 많은, 즉 강인한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여기에 비해 야곱은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어머니를 돕는,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야곱은 형과의 경쟁에서 늘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형이 가진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배가 고파할 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사실 장자권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즈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대신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형이 죽이려 하자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도주합니다. 도망하던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여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판단하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니 삼촌과 그 자녀들의 시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돌아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고향 땅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너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한 번도 바꾸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는 그 야곱을 좋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야곱은 늘 꾀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돌아오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자기 꾀를 의지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집에서 훈련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꾀를 또 부리는가 하면 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종들을 앞서서 보냅니다. 종들이 수백 마리의 가축대를 이끌고 가다가 에서를 만나 너희 누구냐? 그러면 주의 종 야곱의 종들인데 지금 주이신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지금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 참 미묘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서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에 보면 야곱의 주이신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에서에게 주님이라고 하며 아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에게 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백성이 임금에게, 그리고 노예가 주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에게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 꾀를 부리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큰 떼를 이루어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에서에게 다가가게 합니다. 그 많은 선물을 받으며 에서의 마음을 누그려 뜨려 보겠다는 야곱의 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그는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씨름하자고 덤벼들면 아버지는 이리저리 처음에는 밀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겨보려고 달려드는 이 어린 아들을 보면 아이고, 이러다가 상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면서 아이고 내가 졌다 그럽니다. 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사랑하니 애처로워서 그렇게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야곱의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복강의 씨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기도, 도중에 중단하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까지 받았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야곱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꾀를 부립니다. 에서가 다가올 때 부인 레아의 자식들은 종들 다음에 세우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외아들 요셉은 자기 뒤에 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이 가족들을 치면 레아와 그 자식들은 먼저 죽고 그 틈에 라헬과 요셉은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이 인간의 꾀가 결국은 레아의 자식과 라헬의 자식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겠다 약속을 주셨으니 그저 순수하게 믿고 나가면 될 터인데 꾀를 부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이후에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형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서로 껴안고 울게 하셨습니다. 에서는 나와 함께 고향에 가서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꾀를 부리는데 형 에서가 언제 마음이 변할지 그것을 믿지 못하여 가축을 몰고 지금 급히 가다 보면 가축이 다 죽게 되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뒤따라 가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는 세겜 땅에 그곳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예배드린 야곱의 서원을 좋게 보시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고향 땅에 다 와서도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를 분이 여긴 레아의 아들들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하여 세겜 족속을 찾아가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도 여기 거하며 너희와 함께 혼인하며 살겠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습하여 세겜을 죽이고 그 땅의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사건을 벌이고는 탄식하며 두려워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수가 많은데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겜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3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5장,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나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베델로 처음부터 가야 하는데 세겜에 머무르다가 딸 디나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마는 정신없이 이곳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임신한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임신한 사람은 조심해야 하는데 수레를 타고 그 거친 길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에 꾀를 부리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꾀로 인하여 잘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꾀부린 이야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야곱이 또다시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왜 약속을 잊어버렸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은 지독한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세겜 땅에 살다 보니 이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다 보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약 이 베델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베게 하였던 이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약속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야곱이 가야 할 베델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 베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에 나태해지고 야곱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베델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 자리에 눈물이 있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약속을 주셨구나. 그 베델의 기억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세어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가족과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야밤도주했지만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고 이런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한 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야곱아, 너 베델로 가서 네가 그때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그때 맨몸으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며 정신없이 도망쳤지. 내가 그때 너에게 찾아와서 복을 주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금 지켰는지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나의 베델로 돌아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풍성해지고 명예를 갖게 되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희미해진 나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다시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가족과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세겜 땅에 10년 동안 살면서 새 속에 물든 자기의 모습과 가족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세겜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이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겠다고 가족과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안 사람과 종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 들어와 10년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야곱의 삶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새 속에 물들어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우상들을 아낌없이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향하여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정신없이 살면서, 경쟁하며 살면서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를 떠난 것이 있습니까? 묻어버릴 것들이 있습니까? 새 속에 물든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묻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 있다면, 그래서 더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묻어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혹시 나태해진 나의 모습이 있다면, 기나긴 코로나의 기간들을 통하여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귀찮으니까, 이제는 편리하니까 영상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달려와 만나기를 게을리했던 나태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